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 몸이 결국 이 세상 온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역사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전체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서론식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2장에서는 결국 너가 허물러 죽었던 너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에 안치받은 너를 끌어내서 네가 원래 빼앗겼던 모든 통치권을 너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된 내가 3장에서는 이방인과 함께가 되어야 된다.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가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우리가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그걸 다시 너에게 복권시키고 회복시키셔서 네가 이방인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교회의 출발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장 19절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나그네다, 외인도 아니다, 이제 성도들과 동일하게 이제 시민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가정의 가족으로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우시는 그 터 위에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 위에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다시 말해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당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여전히 믿고 있어도 사탄 마귀들의 밥이 돼서 사탄 마귀들의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그 속에서 내가 건져,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곧 불순종의 영들에게 잡혔던 너희들을 내가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의로. 그래서 지난주에 2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를 우리를 이미 선지자와 사도들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자리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너희를 내가 그곳에 교회를 했는데, 주님이 모퉁이 뚫이, 주님이 원래 어디로 오셨습니까? 모퉁이 뚫이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전체 구원을 받길 원하셨는데 이들이 모퉁이 뚫로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 버려진 그 모퉁이 돌을 그곳에, 우리를 그곳에 기준이 해서, 모퉁이 돌은 중심이 되게 돼서 결국은 그곳에 교회를
자, 그래서 21절에도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건축자재 이곳에 건물이 세워질 적에 수많은 건축자재들이 다 들어갑니다. 모래, 세멘, 자갈, 그리고 콘크리트, 이 철근들 별거 다 들어가죠. 그냥 모래만, 그냥 자갈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너희가 서로 연결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시는 그 현장,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백날 나가본들 우리는 싸울 수가 없고요. 싸워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거쳐 삼으신다. 그래서 너희가 모인 그곳에 연결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결국은 교회라고 주님 말씀. 그리고 이제 아직 교회가 형성된 게 아니죠.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 하면서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면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과 하나가 돼. 원래 우리도 이방이었습니다.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운행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래서 이 3장에서 우리가 그 이방인과 하나가 돼서 교회를 만들었다면 4장에서는 이제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5장에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정결한 신부로서 교회가 들어가야 돼. 신부, 우리가 신부.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우리가 신부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6장에서는 영적인 군사로서 교회가 이 땅에,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군인처럼 무장하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너희가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게 진정한 교회. 이 건물이 그냥 멋지고 정말 사람 보기에 좋은 이것은 그냥 장소일 뿐이지 교회가 될 수. 중요한 것은 그 사탄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가 된 사람들. 그것을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시작한 3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지금 바울은요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밖에 교회를 걱정하고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보통 서신서들은 그 교회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곳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저는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에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면, 이 에베소서는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너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은, 지금 육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는 나는 로마 황제로 그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의 일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결국은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이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래서 그 갇힌 그 현장에, 여러분, 사단은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사실 넣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올라온 이 에베소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사단은 열심히 하는 바울을 가둬놓고, 이제는 왜? 그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고, 정말 교회를 말살시키러 다녔던 그였을 적에 얼마나 사단이 박수쳤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삶 속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사단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버린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빨리 꺼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제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어떤 삶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내가 힘든 그 현장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 오늘 우리가, 너는 과연 그 갇힌 감옥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니? 자, 그걸 우리가 오늘 보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곧 뭐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놓은 거예요. 비밀은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덮어놔요? 아무나 볼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근데 또 바울에게 이거를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오늘 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 보면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냥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나는 이미 깨달았고 너희가 이제 깨달을 차례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정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를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자기를 부르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 비밀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오늘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탄들, 어둠의 색들, 지금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다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악한 영들을, 여기서 뭐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선한 천사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지금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을 그들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들이 결국 교회를 허무는데 교회가 이걸 안다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걸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각종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지 사단들이 결국은 이걸 보면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6장에 가서 결론에 가서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됩니다. 군사가 되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결국 이 땅에 교회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충만함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그 만물까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단들이 이 원리를 알고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래서 영의,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6장 한번 봅시다. 6장 10절 봅시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6장에서 지금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부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6장 처음에 자녀들은 너희가 어떻게 부모들에게 해야 되는가. 자, 영적 전, 그리고 사업주들은, 종들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직장에 다닌 사람은 그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상전, 업주들은 그 밑에 사람들에게 진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부부가 부부 간에 늘 다투고 관계가 버성해졌다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사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인답게 정말 주님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는 영적 전쟁을 칠 수 있을까요? 이미 싸웠고 결국 말다툼 했고 관계가 버성해졌다면 이미 마귀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원칙.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삶의 현장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서.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주를 섬기듯 너희가 존중해라,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그리고 남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죽으셨던 것처럼 돌아가셨던 것은 너희가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이랬을 적에 아내는 정말 그 남편을 주님처럼 믿어 섬기고 남편은 그 아내를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마귀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가 이렇게 딱 짜여지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잖아요. 그럼 누굴 공격했어요?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공격해요?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근데 사실 지금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우리 예전의 시대 아마 우리 두 분 집사님, 우리 세 분 집사님은 그래도 부모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들을 존경했고 공경했고 순종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분명히 부모님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요, 멱살 안 잡는다. 멱살 안 잡. 근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자녀들을 공격해서 부모의 관계가 어색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부부간에는 좋았는데 이 자녀 관계가 힘들어짐으로 어떻게 폭발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해서 또 교회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잘 되고 가정에서 행복하고 가정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결국은 밖에 나가서도 모든 것들이 순조로워져. 제6장에 1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들어오고 우리 삶 속에 삶의 현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그 혈과 육, 다시 말해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보여지는 상전들, 이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게 쳐들어오는 그들을 바라보고 싸워야 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지금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정세와 권세자들을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탄들이 와, 교회 무섭다. 우리 여기 야, 근데 이거 대단하죠. 아니 교회를 지금 5년 동안 안 갔던 친구가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마귀들은 사탄들은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할 계획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뭐냐? 결국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집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피곤한데도 그 시간에 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들게 일하는데도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갈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자,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지금 우리 부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방인들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함께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거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상속자가 되느냐. 근데 상속자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같이 몸의 역할, 너는 팔다리 팔 역할을 하고, 너는 손 역할을 하고, 너는 손가락 역할을 하고, 마디 역할을 하고, 내 몸속에 장기 역할, 각종 장기 역할을 각자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도 다 이게 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의 몸에, 바로 교회에. 그리고 약속에 참여, 함께 약속에 참여.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됐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기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다.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함께 후사가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내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역할,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 계획을 알고 있죠. 우리 사람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을 세워놓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를 세웠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전체 민족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걸 몰라고. 그래서 이들이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주님을 오히려 밀어냈고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다른 우리 바른 이방인에게 그 모퉁이돌이 돼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게 중요해요. 나를 먼저 복 주시고 나를 먼저 세워주셨다는 것은요, 결국은 모든 사람, 정말 내가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 죽어갔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나에게 돈도 주시고, 근데 돈을 주실 적에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돈도 주시지, 어쩌면 내가 잘 벌어서 내가 벌었어. 자, 그런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계획은 조금밖에 안 주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 계획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요셉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이 계획을 사탄은 먼저 알았다. 그래서 그를 결국 팔아버릴 수밖에 없도록, 이방의 외국인에 팔려갈 수밖에 없도록, 이게 사단의 계획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사단들은 그렇게 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만들었고, 종살이 열심히 하는데 더 어떻게 해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자, 감옥에 가서 또 뭔가 열심히 일을 해.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참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알고. 근데 그를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총리를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중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단들은 그를 팔고 그를 종살시키고 감옥에 가둬넣어서 꼼짝달싹. 왜? 그에게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박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가뒀지만 그 가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총동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이걸.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자 알죠.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거 이미 알죠, 사탄이. 그러니까 그를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그 목욕하는 장면을 딱 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자기 부하를,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왜?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잖아요.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록 내가 잘못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철저히 회개했을 적에, 철저히 주님을 바라봤을 적에 하나님이 그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한다?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탄도 알죠. 그거 나이 먹고 어디에 갇혀버립니까? 반모섬에 갇힙니다. 결국 사단이 그를 가둬버리게 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는데 나이 먹고. 근데 반모섬에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거기 갈 수 없는 그곳에서 혼자 유배당해 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 그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쭉 보면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결국은 계시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가실까를 그거를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쭉 적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갇힐 적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결국 망하게 만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대단한 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너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사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정말 어떻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 상대들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할까.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너희가 무장을 해야 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근데 거기 공격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게 모든 건 뭐예요? 다 방어용이거든요. 진정한 영적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보다도 너희가 이미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뺏기지 않으려고 방어만 철저해도 우리는 승리하는데, 방어는 우리가 그냥 불화살 쏘면은 그냥 우리 심장에 그대로 꽂혀버립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속색입니까, 정말. 얼마나. 속색의 정도가 아니죠. 아니, 어떻게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을까? 먼저 보는 그 딸이 엄마가 비열하다.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열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사람은 뭘 바라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열했으면 나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듣게 하실까? 그런 생각 혹시 나중에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아니요, 비열하게 딴 게 아니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하고 텔레그램 왔다. 아니, 그러니까는 그걸 혈과 육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 사단은 나를 통해서 그걸 중요한 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거든요. 불화살을 그냥 가장 나의 아킬레스건을 그냥 땅 싸는. 여러분,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그 화살에다가 손방망이를 묻혀가지고요, 불을 쏩니다. 그러면 화살에 죽는 것보다 불에 타서 죽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것 하기 때문에 불살 쏘거든요. 이 불화살을 딱 쏘는데
가장 열받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사람하고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 엄청나게 열받았더라. 기껏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어제 내가 누구한테 들었더니 어디 가서 또 거기 안생했어. 처음 보는 순간 안 해. 너 사랑이 있으니까 안아줬어. 근데 사단은 그런 거 못하게 불화살 딱딱 그 어디에 딱딱 쏘는데 그 쏘는데 그걸 내가 아프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신뢰합니다. 얘가 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삶을 살고 지금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냥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보면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무정하냐 할 정도로. 그러나 나는 뭐하라? 나는 철저하게. 왜 딸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왜 남들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왜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지 하나님 그래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받죠. 용기였죠. 근데 그 순간은 내가 열받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요. 자녀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럴 만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정말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적에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그 어둠의 색들 정사의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모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걸 우리가 드러내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시겠다는데 이 비밀을 내가 아는데 내가 이곳에 내가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애들, 집사람 다 나는 그때 나만 잘났고 다 못된 사람으로 오인했어요.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근데 내가 그때부터 다 그냥 던져버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길. 옆에서 맨날 중보해줘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불화살을 척척척 맞는데 불화살을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 심장 마음을 공격해 오죠. 이게 지금 믿음의 가지고 제대로 되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머리를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고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결국 넌 구원 못 받았잖아. 결국 내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야.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내가 이런 행동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3장에 들어와서 너희가 진짜 교회가 함께 저들과 어떻게 상속자가 돼요. 너만 상속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상속자가 되고 같이 지체가 되고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나 혼자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어딜 통해서 역사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개인 성전을 통해서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는 나라가 개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까지 안 와도 되겠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그 믿음의 방패 없이는 우리는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그 마귀 사탄들의 괴계라는 것, 계획 속에서 그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도 육적으로 내가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나도 똑같이 육적인 생각으로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아니지, 내가 이것이 육의 생각이 아닌데, 우리 영적 싸움인데. 그래서 새벽마다 내가 아침마다 성도를 위해서 정말 그 영적 싸움의 그 고리를 끊기를 계속 기도해요. 진짜 말해요. 밤오늘 내가 제일 늦게까지 내가 기도합니다. 제일 늦게까지. 집사람하고 나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언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근데 사탄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다윗처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열심히 하니까 감옥에 가버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 빌립보서 네 책을 그곳에 쓸 줄이야.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역사하시고,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갇혔을 적에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갇혔을 적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걸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